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기쁨으로 한 날을 사세요. 평안하게 한 날을 사세요. 오늘 이 옥합을께서 예수님께 바른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서에는 약간씩 이렇게 이제 각색이 된 건지 아니면 자료가 서로 다른 건지 세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세 가지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면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태가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한 여자가 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여자 이름은 밝히지 않아. 한 여자가 시와 때를 표현할 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베다니에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했다고, 이건 구체적으로 마리아가 행동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옆마을이거든요.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12장은 거의 비슷한, 이름만 안 밝히고 이름을 밝히고 요 차이지 그렇게 됐어요. 근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 죄인인 여자예요. 죄 많은 여자가 그건 갈릴리 계실 때에 그랬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옥합을 깨서 거기에 부은 걸로 얘기하네요. 그래서 머리에 부은 거냐 발에 부은 거냐. 그리고 이 여인이 누구냐. 여기서 마리아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인데, 갈릴리의 한 여자, 죄 많은 여자는 누구냐.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냐. 갈릴리 막달라 지역에 있는 여인, 그 막달라 마인, 죄 많던 여인 아니겠냐, 귀신 들렸던 여인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일단은 정리를 하자고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충실해서 누구라고 이름 밝히기 전에 그냥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니까 한 여자가 이렇게 표현을 보자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당시의 향유 옥합의 한 병짜리는 비싸답니다. 아주 꽤 많이 비싸요.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비싼 값에 팔 수 있다고 표현했죠.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면요, 이게 구체적인 액수가 또 이렇게 계산돼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한 사람이 하루의 노동료가 한 데나리온인데 200데나리온이든지 300데나리온에 판다고 그러면 300일이면 거의 1년 내내, 주일 빼고 1년 내내 가서 일을 해야 되는 1년 연봉 아니겠어요? 노동자의 1년 연봉짜리가 바로 이 한 옥합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이거 큰 돈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자신은 언제 사용하려고 이 한 병을 사서 보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보관한 게 아니라 그날 당장 가서 사온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거금을 주고 샀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10만 원 번다 그러는데 이게 300이면 여름 3천만 원 아닙니까? 엄청 많은 거죠. 3천만 원인데 그 귀한 돈을 그냥 한 번에 깨트려서 부은 게 되는 격이에요. 자, 여기에 뭐예요? 귀한 가치를 소모하는데 그 소모처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존귀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가치 부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항상 예물로서 이걸 측량할 수는 없지만, 돈 1,000원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회 서비스, 소위 말해서 교회 서비스 다 받고 간다고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자기의 1년 연봉을 탁 깨서 드리고 가는 사람하고 그 마음의 정도가 어떤 거겠어요? 누가복음 7장에는 뭐라냐면 많은 사랑을 하는 사람,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것을 드린다고 표현해놨어요. 마음인 거예요, 마음. 이 옥합에는요 결국은 뭐냐, 많은 값이잖아요. 비싼 값이라는 그 표현이 뭐예요? 그것조차도 아깝지 않은, 그것조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희생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줄 모르겠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여러 사람에게 분배할 수 있다, 알죠. 그러나 그 가치라는 거 왜 모르겠어요? n분의 1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한 번에 그것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을 그만큼 존귀히 여긴다는 뜻 아닙니까? 주님을 그렇게 높이고 주님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할 때에도 아깝지 아니한 이런 자세 아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읽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표현했는데 제자들은 속으로 그랬대, 아니 이게 비싼 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도 나눠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굉장히 구제와 선행을 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아니 여기다가 그냥 단번에 쏟아부어 그래갖고 이거를 허비를 해. 그래서 속으로 분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분개하는 마음은 뭐예요?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에게는 어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감정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거 갖다가 한 것도, 이 제자들 거 뺏어서 갖다 터쳐서 깨트려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기 거 집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가 갖고 와서 자기가 쓰는 건데 왜 분개해요? 여기에 사심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분개하는 자들의 사심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요,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 불청객이에요. 예, 이 여인은 지금요 청함받지 않은 여인으로서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냥 매우 귀하고 매우 비싼 옥합을 들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이게 아주 흔히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아주 이색적인 일인 거지, 아주 이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거의 볼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아마 그 중에 있는 사람 누구도 그렇게 하는 걸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 향유는요, 향나는 기름이에요. 그거는요 이렇게 찍어 바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향수를 여기 귓가에다 대거나 냄새 나지 않도록 하는 데다가 이렇게 갖다가 찍어 바르듯이 그렇게 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쓸 수 있는 거예요. 상하지 않게 보관하면서. 그런데 탁 깨갖고 그냥 단번에 긴 머리에 줄줄줄 흐르도록 바르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런데도 이 여인은 지금요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전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에 언제 그렇게 하느냐, 사람이 죽을 때 그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온몸에. 그럴 때 도유하는 게 쫙 뿌리를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장례는 죽음과 연결되는 단어 아닙니까?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게 장례입니다. 죽지 않은 사람에게 장례 치르는 법은 없어요. 그 죽음을 전제로 하여 장례를 치를 거라고 하는 것을 앞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죽음도 생각하는 거예요, 장례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주님의 그 존재 가치를 높여드리고 있는 여인의 행동인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 둘러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도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연상하지도 못하고, 누구도 예수님께서 지금 장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걸 생각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예언자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걸 예수님은 읽어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 모든 사람이 있었어도 지금 소통이 되고 있는 사람은 이 여인인 거예요. 불청객인 여인, 청함받지도 않고 찾아온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길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할 일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만이 아니라 아주 귀한 비싼 향유를 깨뜨린 것이 너무 고마워서가 아니라 이 여인이 행동하는 행동 속에 자기 희생이 들어있고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 말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주러 가고 계신 거 아닙니까? 가장 귀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그걸 깨뜨리러 가고 계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걸 깨뜨리며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르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면요, 이게 온 머리에 부은 이 향유 냄새가 아마 그 주간 내내 예수님 몸에서 배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 목욕하고 어디 가서 머리 감고 뭐 이러신 게 아니거든요. 객지에 나오셔갖고 그냥 그날부터 계속해서 계셨던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부은 향유 냄새는 예수님이 갈보리산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루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눕혀지는 때에도 이 향유 냄새는 그 몸에서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향유를요 온몸에 바르고 있으면 냄새가 계속 나요. 여러분, 가끔 안티프라민인가 무슨 약 하나 바르고 있으면 며칠 가죠. 그 냄새가. 무슨 파스 하나 딱 붙여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냄새가.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향유를 몸에다가 그냥 온 머리에다 들이부은 거예요. 끈적끈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예수님 머리가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향기와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그 모든 것에서 풍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냄새와 이 여인이 부어놓은 향유 냄새가 다 어딘지 모르게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가서 이 여인의 행한 행동도, 이 여인의 행위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할 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여인은 희생이라는 걸 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는 것으로 가지고 예수님과 지금 교통하고 예수님과 소통하는 통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소통하는 코드를 갖고 있습니까? 무슨 코드 위에 올려져 있냐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나는 거기에 이렇게 응답하는 행동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어떠한 어울림의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도라는 소리와 미라는 소리와 소리라는 소리가 완전 화음이 나오는 3도 화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도, 미, 솔 그래도 어울려요.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거지만 코드가 딱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솔이라고 하면은 나는 최소한 도도 낼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미를 내는 사람도 있을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수준으로 솔이면 솔 같은 소리를 내고 거기에 공명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죠. 더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코드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과 좀 소통할 수 있는 코드, 주님과 함께 어우러지는 소리를 내고 어우러지는 삶을 살고 주님과 같은 그런 색깔의, 그런 모양의, 그런 느낌의, 그런 향기가 나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인격으로 채워져 있는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계산이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비싼 걸 내가 이렇게 버릴 수 없지, 그냥 조금 덜어다가 그냥 이렇게 발라드려야지, 이런 차원하고 다르잖아요. 인색한 모습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성전에 올라가서 헌금함에 앞에 앉으셔서 헌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실 때에 부자들은 굉장히 많은 양을 막 쏟아붓는 걸 보셨고, 성전에서 내는 성전 헌금은요 다 성전 세겔로 냅니다. 세겔이라는 것은요 무게 개념이에요. 무게. 은을 달았다. 무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600g 한 근, 무슨 400g 한 근, 이런 게 있잖아요. 세겔이라는 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램같이 이렇게 달아서 내는 은 쪼가리를 당시에 성전에서 원하는 그 세겔 양으로 성전세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성전에 가져와서 드리는 헌금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 부자는요, 그게 한 주머니 이렇게 자루에 있었던 걸 일부 덜어다가 이렇게 쏟아 넣는 거라고 한다면, 이 가난한 고아부는 생활비 2렙돈을 냈다고 그래요. 그 2렙돈은요, 이 로마 화폐 단위예요. 아주 작은, 아마 로마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돈일 거예요. 그거를 세겔로 바꾸려면 또 세겔세, 또 인세 내고 뭐 하면 더 줄어들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갖다 내는데 달그랑 가난한 자의 헌금이 들어갈 때인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이 넣은 사람, 많은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그래요. 그 가장 많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정말 돈의 단위가 많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생각해 보세요. 양이 많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거기 실려 들어간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줬대요. 기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냐는, 전부가 들어간 거예요. 생활비 전부라는 뜻은 뭐예요? 그 생활비가 없으면 그날 굶어야 되고, 그날 배고파야 되고, 그날 추워야 되고, 그날 모든 생에 대한 위협이 오게 되는 날이에요. 생활비 전부가 없을 때는 위협이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이 가난한 여인이 많이 넣었느니라 하고 칭찬하시는 거 보세요. 이게 예수님과 소통하는 이 여인의 코드였던 거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 다하고는요 일부가 아니에요. 어떤 조금 띄어옴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드리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통,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코드인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부각시키시나 보세요. 그가 여행 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딴 사람들처럼 외면하고 갈 수도 있었어요. 개취급당하고 외면당하고 상관도 하나지 않던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죽어가는 유대인 정도 하나 그냥 눈 찔끔 감고 그냥 지나가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레위인이 그랬던 것처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가지고 있었던 기름으로 발라주고 포도주로 발라주죠. 1차 응급처치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를 추스려서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2차 간호를 해주죠. 함께 밤을 새주죠. 3차 이 사람이 떠나면서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가져 치료해 주라고 위탁을 하죠. 요양을 시켜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돌아오는 길에 부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하면서 후속 조치까지 하죠. 자 보세요. 이 사람에게 베풀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쭉 보십시오. 굉장히 끝이 없이 막 나오잖아. 한없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는 그 모습이 예수님과 어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코드와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에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는 대답이 나오게 하실 때,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 진심 어린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마음하고 통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좋아하셨을 모습이구나, 이게 예수님이 소통이 됐던 사람이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구나, 이거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내어 가난한 자에게 내어주고, 내가 남에게 늑탈한 것이 있고 강탈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자기 주머니 회개가 일어날 때에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우리는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존귀 여겨주는 사람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어울려지는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모양, 어떤 색깔의 삶을 살아내며 가고 있는가? 어떤 소리를 내며 어떤 음을 내며 가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부귀하게 하고 정말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가고 있는 신앙생활이면 절대로 예수님과 코드를 맞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은 희생이거든요. 이타적인 삶이거든요. 그러니 이기적인 삶과 이타적인 삶은요, 극과 극인 거예요. 완전히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코드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이 땅에서 빛이 되는 거고 소금이 되는 거고 이 땅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동경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따라옴직하는 모습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속물근성 그대로 예수님을 이용이나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무슨 자기의 말입니다 위안의 통로로나 삼으려고 그러니 이게 어찌 예수를 따르는 삶의 정신이 여기서 나오겠냐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이 말씀하고 어떻게 어울리느냐고요. 이게 불협화음만 내는 거죠. 엉뚱한 소리만 내는 거죠. 이게 여러분 보여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런 영성이 보여야 돼요. 이 빗나가 있고 왜곡되어 있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이라는 표현들을 가끔들 쓰시죠. 여러분, 영적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없는 건 다 가짜예요. 예수님 정신하고 없는, 맞지 않는 건 다 가짜예요. 뭐 신비롭고 무슨 무슨 영 말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주님과 소통할 수 없으면 무슨 영적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 무슨 영적일 수가 있어요? 사탄이면 모를까? 악령이면 모를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뭐라 하냐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영의 사람은 영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께 향하여 가는 방향을 잡아요. 어떻게 세상 탐욕에 사로잡히고 하늘의 기업하고는 상관도 없는 세상 죄악에 물들어 있는 것으로 치닫고 있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버리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그 위의 것의 가치를 나열해 놨잖아요. 세상 것 끊어버려 하고 멀리해야 될 것이 무언지를 내려놨지. 그런데 보면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에 대한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자극하고 너무나 많이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순절 오늘 성금요일이에요. 오늘 이 시간, 지금 새벽닭 울 이 시간, 예수님은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신 시간이에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시간.
오늘 이 새벽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말이 있어요.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이걸 물어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하지 아니하면 네가 말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왜 새벽에 이런 질문과 이런 신문을 했느냐? 간밤에 가야바 법정에서 유대인들과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에 대하여 고발하고 예수에 대하여 죄목을 찾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죠. 신성모독죄.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세우겠다 해서 성동모독죄, 율법을 어겼다는 율법모독죄, 안식일에 환자를 고쳤다 해서 안식일 위반자, 이런 걸로 말 그대로 율법적인 종교적인 이유로 신문했어요. 간밤에. 더 이상 증거를 찾을 게 없다, 죽여야 된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근데 빌라도에게 가서는 뭐라고 고소했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하는 자입니다.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상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다 뭐예요? 이 식민지 지배국가의 통치자에게 이 사회의 불황자처럼, 이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소욕꾼으로, 선동가로, 정치적 행동을 하는 자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반로마 시위에 앞장설 자로, 그리고 왕이라고 해갖고 정치적으로 저 로마에 카이사 황제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고 정치적으로 엮어서 십자가형을 받아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저들은 자기네들의 기득권, 이 율법을 지켜가는 자들이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황당무계한 소리라고 해서 신성모독을 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고 하는 이런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간밤에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친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 그 틈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 모든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어요. 이 아침에 우리 코드는 어디로 가 있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며 따르고 있는 건가? 나의 신앙의 자세, 나의 섬김의 자세는 지금 주님 앞에 온전한 건가? 아까워하고 계산해하고 저울질이나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과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물과 하나님께 바치는 자기 시간과 재능에 대한 이런 헌신이 아까워하고 있진 않는가? 계산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는 보아야 돼요. 참된 헌신의 자세가 온전히 갖춰져야만 예수님과 코드가 맞는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런 자세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조율해야 돼요. 우리의 소리를 조율해야 돼요. 주님의 소리가 나오도록, 주님의 색깔의 소리가 나오도록 조율하고 맞춰갈 줄 아는 이런 조종력이 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사순절기에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이거를 깨우쳐야 되고 이거를 되살려내는 이런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